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주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빛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확대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고용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알는지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이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1,300명대를 기록하고 연일 갱신하는 기록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번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험 속에 오늘 시편 92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은 정확한 기록자나 배경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어떠한 극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극한 질병 위험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믿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시편 91편 1절 2절을 함께 합독하여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먼저 시편 기자는 1절에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저는 지존자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서 원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극히 높으신 자, 가장 높으신 자,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분입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와 같이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전능하신이라는 단어는 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Almighty, 그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의 부르는 하나님을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귀족과 함께 앉히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어렵다. 저는 나의 피난처요. 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누가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라고요? 누가?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여러분, 요새라고 하는 말은 전쟁터에서 적군의 화살이 빗발치게 나의 공격에 와요. 적군의 총알이 날라옵니다. 그럴 때 이 군사가 그 화살을 피해서, 총알을 피해서
안전하게 숨는 거. 아무리 화살이 빗발처럼 쏟아져도 나의 몸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요새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요새며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3절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제가 어려서요,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 새를 잡는 것을 구경한 적이 있었어요. 이 아저씨들이 새를 잡는다고 산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려서 저 아저씨들이 어떻게 새 잡나, 그리고 쫄래쫄래 쫓아서 제가 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 잡더라고요. 이 새 사냥 그물은요, 얇아요. 얇고 촘촘한 하얀 그물이었는데 그 그물을 가져가더니 산 꼭대기 비슷한 데 갑니다. 그래서는 이쪽 나무하고 이쪽 나무에 그 가느다란 이 그물을 착 쳐요. 그리고 나서 저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 그물을 치고 이 바깥쪽에 고기 덩어리 같은 걸 하나 딱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하얀 그물이 보여가지고 새들이 오겠나 싶은데, 야, 조금 있다가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보는데 진짜 새가 날라오더라고요. 새가 쫙 날라와가지고 그 먹이를 먹으려고 날라왔다가 어떻게 돼요? 그 촘촘한 하얀 얇은 그물에 쫙 날라왔다가 부리가 꿰어가지고 엉기고 날개가 엉기고 다리가 엉기고, 그래서는 새를 잡는 거 제가 봤습니다. 직접 봤어요. 그런데 진짜 그 새 그물에 한번 빠진 새는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 그물에 완전히 엉켜가지고 그물에 이 빠진 새는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보기엔 없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듯 나의 인생의 극한 위험 속에서 저 악인들이, 저 원수들이 나에게 위험을 주려고 극한 위험 속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 같은 위험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며 극한 연병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것임이로다. 이곳은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극한 환경의 위험에서, 나의 극한 전염병의 위험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이십니다. 자, 4절부터 읽어봅니다. 4절부터 시작.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이렇게 해서 5절부터 시작. 너는 밤에 돌레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하는 연병과 백주에 함께 피하는 한 가지를 두려워하시나니. 7절까지 시작.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어렵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이럴 때는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경에 전염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발병 원인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어요. 전염병이 발병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우연히 생긴 거야. 저 우한의 박쥐로부터 이 전염병이 갑자기 생긴 거야.
여러분, 박쥐가 뭐 지금만 있었습니까? 박쥐가? 왜 박쥐가 예전에도 있었는데 왜 갑자기 박쥐로부터 전염병이 발생해요? 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도 그 이유도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어요. 레위기에 보면 이 전염병은 우상 숭배와 사람들의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15절 16절. 레위기 26장 15절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이 나의 법도를 거부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아멘.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희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너희들에게는 놀라운 재앙을 내가 내리겠다. 그리고 폐병과 열병으로 너희의 생명을 쇠약하게 하리라. 자, 레위기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하나님은 잘못한 백성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께 돌아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아픔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칼을 보내고 너의 배약한 원수를 갚으리라. 2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너희 중에 연병을 누가 보내요? 지금 누가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없이 대적하는 그들. 이 죄는요, 보통 죄 갖고는 하나님이 안 보내세요. 보통 죄는 그냥 인간이 죄인이니까 돌아오기를 원한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하시며 인내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풀로 가득 찹니다. 풀, 만땅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그 죄악으로 만연할 때 하나님은 연병을 보내주신다. 왜요? 회개하도록 돌아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줄만 더 읽고 또 말씀을 계속 증거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에서 49절까지 한 본문만 읽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부터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87절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을 전사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건너가는지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88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옷을 해
영병이 49절 시작. 나의 영으로 죽은 자 외에 영병의 죽은 자가 24,700명이라.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됐죠? 어디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어디 시작됐어요? 중국이죠. 중국 어디죠? 우한이죠. 제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다고 하기 전에 기가 막힌 걸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 중국 시진핑 정부가 우한에서 기독교인들이 선교를 가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우리 기독교를 잡으려고 어떤 일을 행했느냐? 그저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이 우한에 있는 대형교회, 우한에 있는 교회들을 다 문 닫게 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다 끌어내렸어요.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어떤 거는 견고하게 내려지지 않으니까 그 십자가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는 그 성도들이 울고 불고 그 밑 십자가 교회 위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울고 불고 통곡하는 그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중국 우한이었어요. 우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때 기가 막히다. 이 공산주의 정권에서 기독교를 탄압하구나. 그러면서 교회 십자가를 다 끌어내리고 십자가에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리고 그러고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소식이 들려오기를 어떻게 해요?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돼서 지금 번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연이다. 우연의 일치다. 아니에요.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연병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병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기서 시작해서 쫙 온 세계에 인간이 그것을 피해보려고 아무리 백신을 만들고 아무리 해도 지금 또 뭐가 생겼어요? 인간들이 다 또 백신 만들어 갖고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또 지금 뭐야? 델타 바이러스.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나라. 저 인도 같은 나라 보세요. 인도. 거기는 온갖 우상에 만연한 그 나라. 지금 코로나로 몇만 명씩 지금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시간을 생각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가지 말아라. 코로나 걸린다. 여러분 교회 안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델타 바이러스는 같은 장소에 14초만 있어도 걸려요. 14초.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항모되어서 14초만 있으면 걸린다니까. 교회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겸손하고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1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91편 5절부터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우리 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6절 후반 중에 나는 영역과 백주에 획득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모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그 조승으로 너를 붙들어 다리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그런데요,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도와주시는 이유를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돌보심의 은혜를 주시는 사람의 그 이유를 기록해 놨습니다. 자,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자, 우리 14절. 저가 나를 사랑한즉 합시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자, 그냥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냥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수고하여 나온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열심히 막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것 다 갖다 바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루살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은 탐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걸 드려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라고, 진정으로 사랑하시라고. 왜?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6장 27절. 요한복음 16장 27절.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성경이 기록해 놓았잖아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자, 아버지께서 왜 사랑하신대요? 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왜 사랑하신대요? 왜? 온 줄 믿은 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줄 믿은 거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은 거로 하나님은 너희를 친히 사랑하여 주심이니라. 여러분, 너희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너가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한 가지를 더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 본문으로 갑니다. 시편 91편 15절. 91편 1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 뭐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간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위험천만한 환경에서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구하리니 응답하리라. 예수를 믿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구할 줄을 몰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우리가 아버지 이러리 저러리 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러니 저러니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 아이가 나에게 한마디도 말을 안 해. 한마디도 말을 안 해. 그냥 처박혀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냥 문 딱 걸어 잠그고 있어. 자, 부모가 보기에 어떨까요? 부모가 보기에.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저 아이가 좀 엄마 아빠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얼마나 대화하기 원해요. 얼마나 미주알 고주알.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갔어요. 근데 제가 요 전에는 그런 마음을 못 느꼈는데 군대 가고 나니까 이 자식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맨날 있을 때는 몰랐는데 군대 가니까 얘가 전화해가지고
전해가지고 아빠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여기저기 전화를 요새 안 하는 거야. 전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게 무소식이 희소식인데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구나.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느냐? 제가 우리 어머니 생각했어요. 내가 나를 볼 때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안 하거든. 그래서 가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몇 번 그렇게 전화를 하시는 걸 제가 듣고서 이게 그 마음이구나. 그 마음.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그런데 이 자녀는 그걸 몰라.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무시로 하는 성령의 기도, 무시로 하는 기도,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예배 시간에 하는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응답해 주기 원하시는데 왜 꿀먹은 벙어리 마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 원하시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꼭 정해놓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길을 갈 때도 기도하고, 빨래할 때도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하고. 왜? 하나님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러니 저러니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아들 딸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믿습니까?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5절 1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에게 간구하기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대화하는, 그리고 사랑받는, 그리고 이 위험천만한 시대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고, 내가 아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향한, 자녀를 향한 마음이 그렇겠구나 생각하고, 제가 지금은요, 열심히 전화드려요. 예배 끝나고 저녁 때가 되면 어머니 예배 잘 드리셨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좋아하세요. 야, 이걸 못하고 있었구나. 돈으로 효도는 못해도 그 목소리 들려드리는 거, 그것도 못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극한 연병에서, 극한 우리의 삶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 원하고, 이곳에서 저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이곳에 앉아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게 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은혜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저희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극한 연병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사업, 직장 환경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계속하여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죄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